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제가 세 번째 강의 오늘 준비하면서 야 어떻게 강의를 하루에 세 번씩 시키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어떤 그 셀러리맨이 이제 세미나를 가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는 가운데 강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 금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뭐 황금이다 뭐다. 근데 이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뭐냐면은 첫째 이제 황금, 그다음에 이제 소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세 가지를 딱 얘기해 줘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 남편이 참 내용이 괜찮거든요. 아주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물었더니 아내에게 답이 왔어요. 답이 뭐냐면은 세 가지 금 하더니 방금, 조금, 지금. 아니 지금이 아니라 현금.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보내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가 얼굴을 좀 피고, 자 여러분들 옆 사람들하고 한번 저기 인사 한번 하십시오.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말로 한번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하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순서적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직분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직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직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또 같이 나누죠.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죽음으로 전락했다, 타락했다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그 파급력이 전 우주적으로 전 모든 민족에게 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참으로 엄청난 그런 충격을 갖고 온 사건이죠. 그래서 이 타락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땅의 세계와 그다음에 이 하늘의 세계를 다 무너뜨린 엄청난 사건이 이 타락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을, 즉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계와 모든 자연, 모든 세계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한 계시를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시죠. 다양한 계시를 하나님께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계시가 역사 속에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이 말씀 찾아보죠.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 말씀인데 찾아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이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 역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막과 또는 성전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방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보여주겠죠. 수많은 내용들, 여기에는 또 레위 지파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 가지 어떤 규칙들 또는 어떤 직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뭉쳐서 다 보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가 맨 처음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또는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딱 이렇게 모자이크를 만들어 보면은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그 그림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말씀 같이 시작. 지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타락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원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직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으며 내 생물을 중심으로 해서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24장로 주변에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즉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영계의 어떤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도 보면은 하나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듯이 영계에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에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분인 거예요. 근데 이 직분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죠. 이스라엘이 흥할 때와 망할 때와 성할 때와 쇠할 때, 이런 모든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면은 세 가지 직분이, 하나는 뭐냐면은 왕직이라는 직분, 두 번째는 선지자라는 직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 가지 직분은 뭐와 같냐면은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둥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직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면은 왕이라는 직분, 또는 선지자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역사를 지탱한 아주 중요한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삐걱거리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흥망이 한순간에 견고한 하나 진과 같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이 세 가지가 굳건히 서 있게 되면은 아무리 외적이 강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대군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한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된 그런 역사를 지탱했던 직분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은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즉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고유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것이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직분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볼 것 같으면은 제 4권에 보면은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무엇이 강조가 됐냐면은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등장합니다. 남조는 몇 대 왕입니까? 20대 왕. 북조 이스라엘은 19대 왕. 그래서 남조 북조의 열왕들의 역사를 증거함과 동시에 이 사건에서는 왕과 더불어서 누가 같이 언급되냐면은 선지자가 언급이 됩니다. 즉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서가도록 옆에서 지원해주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권에 가서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서술이 되죠. 그래서 이 직분과 관련된 것들은 바로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것은 6권에 가서 영원한 대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4권과 6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원로 목사님 왜 이렇게 4권의 내용을, 열왕들의 내용을 선지자들과 그 왕들과 같이 함께했던 선지자들과 같이 언급했으며, 또 77대 대제사장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제사장직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왕이 무너지고 선지자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제사장들만큼은 남아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고 제사장이 중요하고, 만약에 성전의 제사가 끊기는 그 순간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제사장과 제사를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말씀교회가 예배가 중단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행위가 중단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시험이 들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내 마음에 걸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직분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분의 근거. 자, 이 직분의 근거, 직분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직분은 기름물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이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름을 붓는다, 이걸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 자, 이 메시아는 아람어로는 크리스토스라 그래요. 이 크리스토스에서 크라이스트가 나오게 되죠. 자, 메시아라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이 기름물 부음으로 말미암아 직분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구약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즉 장차 나타났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데 그 분을 예표한 그 직분이 바로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은 자들이 누구에게 기름 부었느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왕상 19장 6절 말씀 봐요. 왕상 19장 6절 말씀. 자, 우리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아니에요? 왕상 19장 6절 아닌가요? 16절인가요? 16절. 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지금 두 종류의 직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명령하기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무엇이 되게 하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무엇이 되겠다 그랬습니까?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왕과 제사장이 나오죠. 왕과 제사장, 아니 선지자. 그러면 제사장은 자, 출애굽기 29절 말씀 봐요. 자, 29절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위임을 받을 것이요. 즉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위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보면은 위임한다 그런 말이 있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님들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 집사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이 의미 속에는 하늘의 직분을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의미는 뭐냐면은 메시아적인 사명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입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단어로 생각했지만은 실상 그 단어의 어원을 살펴봤더니 기름을 붓는다, 직분이라는 그 의미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가르쳐 직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아적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죠. 그렇죠?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뿐인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존재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은 영원하신 우리의 왕,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영원하신 일과 말에 능하신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사역을 구약의 세 가지 직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하나 불러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단순히 그냥 평신도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예, 아멘 소리가 이중차로 나면 안 돼요. 예? 세 가지 직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직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 시작됐는가? 언제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지자죠. 자, 이 선지자직은 성경에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은 창세기 20장 7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호칭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역사 속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최초의 인류 시조인 아담에게 이 선지자직이 부여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선지자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호칭하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2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그를 건들면은 너 가만두지 않고 네가 그 사람을 잘 보존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존해 주리라라는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고 가셔야 돼. 또 창세기 49장 1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 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야곱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거든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창세기 4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장차 12아들들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씩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표현에는 선지자라는 의미는 없지만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야곱이 49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특별히 더 나가서 이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은 어디에서 출발됐냐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도록 명령을 하시죠. 맨 처음에 명령은 이스라엘 전 민족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주셨냐면은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성막을 짓도록. 따라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리고 네 자손 중에 특별히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들,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왕직이죠. 세 번째는 왕직입니다. 자, 이 왕직은 주전 1050년에 사울을 통해서 이 왕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패하시고 1010년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이 왕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 여러분, 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직을 주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누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기를 하나님 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상 8장 4절, 5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을, 다윗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자, 이 선지자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의 사정과 이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계시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선지자가 4대 선지자하고 12소 선지자가 있잖아요.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4명의 선지자가 있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소 선지자가 12명이 있어요. 각자 분야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은 나비라 그래요. 나비. 호랑나비 할 때 나비. 이 나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아니라 누구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 할 경우에 내 입은 오직 누구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 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보면은 항상 무슨 말씀하냐면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는 이 단어가 언급이 돼요. 자, 신명기 18장 18절.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돼야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 여러분들의 사명은 첫 번째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인과사정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내 말을 누구 입에? 그 선지자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또 우리 하나 더 보시죠. 학개 1장 12절 13절. 학개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자, 여기 12절 말씀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지금 여호와의 목소리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개의 입이 선지자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레미야 36장 1절에도 같은 의미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선견자라고 표현해요. 선견자. 이것이 사무엘상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9장 9절. 선견자.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사무엘상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람. 이 칭호가 얼마나 위대한 칭호겠어요. 예? 암흑의 십자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람이야. 그냥 이 단어보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원로 목사님 가끔 이런 말씀 하십니다. 예? 야, 너희 하나님이 불러서 갈 때 비석에 그냥 누구 집보다도 성도 누구 집, 권사 누구 집, 장로 누구 집, 그 성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직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자, 이것이 왕상 14장 18절 말씀, 왕상 14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왕하 9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는 이들을 가리켜서 영적 파수꾼이라 그래요. 영적 파수꾼. 에스겔 33장 1절에 7절이에요. 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영적 파수꾼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이죠. 미리 깨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이 의미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명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관찰하는 거, 관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고하는 거. 이것이 영적 파수꾼의 두 가지 핵심적인 사명인 거예요. 높은 망루에 서서 살펴보는 것이죠. 높은 신앙의 경지에 서서 영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둠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는지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관찰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는 사명이 이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두 가지, 관찰하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파수꾼인 거예요. 동시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 340년 시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 사사세 영적인 파수꾼이 사무엘 선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합 시대 파수꾼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죠. 더 나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조 유다 우시아부터 므낫세까지 4대 왕을 섬겼는데 그 당시 영적인 파수꾼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생수가 마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생명수가 폭포수같이 넘치는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의 종들 중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해갈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전역을 하나님께서 해갈시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이 제사장은 주전 1445년 1월 달에 성막이 완공됨과 동시에 이 제사장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사명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 인간의 어려움과 인간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지상이 되시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올리는 자들, 이게 제사장인 것이에요. 이 제사장은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가슴에 부여안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물 많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 향해서 축복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제약된 세상에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간 편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 말씀 볼까요? 자,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6장 22절 말씀. 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자, 이 시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하셔야 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 종이 제사장이 명령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6장 22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도받기를 소원하세요. 보기에는 약한 것 같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귀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가라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겁이 나는 거예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라니까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데, 또 들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낯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더 전도사님을 핥히고 덤비는 거예요. 실망했죠. 성도들이 보는 거 앞에서 그랬으니 나는 능력도 없는 전도사,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영적 능력이 없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와서 불이 팍 죽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보고 방으로 불렀어요. 아무개 전도사, 가서 이렇게 기도해. 그 귀신 들린 자가 너에게,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약하잖아, 너는 죄가 많잖아, 그런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그래, 네 말 맞아. 나는 죄도 많고 연약하고 믿음도 약해. 그렇지만은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왔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얘기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전도사가 달려가 가지고 막 그 어둠에 잡혀 있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딱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래 맞아, 네가 말한 거 다 맞아, 맞아,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그래,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예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명한다. 낯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신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흠이 많고 티도 많아요.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흠이 많고 티가 많습니까?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저 목사님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권세가 지금 내게 역사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는 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살전 2장 12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역사한다. 결국은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결국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내가 중요한 것이지, 앞에서 증거하는 그 사람, 그분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지금 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왕직이죠. 왕직이에요. 자, 이 왕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를 가리켜서 왕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 왕직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주전 1050년에 사울이 왕이죠. 그러나 합당한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통해서 왕직의 역사가 계승이 됩니다.
왕직 역사가. 그래서 이 왕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남조 유다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왕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공의로 다스릴 자가 누군가? 그것이 바로 신묘하고 오묘한 섭리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자, 이 두 가지 길을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한 구절로 딱 정리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볼까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 자,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같이 시작. 자, 여기 5절 말씀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이라 나오죠. 충성된 증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선지자적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직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더 나아가서 왕직이 성취되었음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직분, 이 직분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삼중직이라 그래요. 삼중직.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지자직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우리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당신은 선지자로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자, 찾아보세요. 자, 13장 33절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 찾아보세요. 자, 21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는 누구뇨 하거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누가 지금 선지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누가복음 13장 33절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선지자로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보시냐면은 사도행전 3장 20절과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자,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22절 말씀 죄송합니다. 자,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자, 이 말씀을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들어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일과 말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과 말에 능하신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 자,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대표 구절입니다.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해요. 자, 같이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지만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면 만왕의 왕이라고.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까지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과 동시에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은, 자,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시는데 그 탄생할 때 모습은 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봤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세상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봤더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봤더니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또 봤더니 그분이 영원하신 아버지야. 마지막에 그분의 사역을 무엇으로 마무리하는가 봤더니 평강의 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뭐라 했습니까? 보존한다. 공평과 정의로. 제다카, 미스파트, 이 두 가지로 영원히 그의 나라를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제일교회가 우연히 세워진 교회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평강의 그 역사를 이룰 재단이 평강제일교회예요. 말씀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1965년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 제정하신 거 아시죠? 기억납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 이에 우리는 나갈 밝혀 하면서 줄줄줄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평강제일교회 말씀의 건속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안으로는 말씀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고 밖으로는 모든 일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이 사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질병, 죽음 상관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헤어날 것인가 라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당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움직여 나갈 때 나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셨죠? 만왕의 왕이에요. 또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 32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또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옷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삼중직을, 이 직분을 우리가 한번 첫사람 아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한번 이걸 비교해 보죠. 자, 첫사람 아담의 특징입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 세 가지를 살펴보죠. 자, 선지자를 구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먼저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 무엇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선지자를 대별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냐면은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자,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죠. 2장 19절 시작.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이름을 짓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동물과 새들과 이것을 다 아담에게 끌고 가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이렇게 하나님 본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이름을 짓는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그 순간 그 특성이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전달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아담이 받은 거예요.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름 한 대로 되었다는 것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뭡니까? 특징이 뭐죠? 이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자,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은 여자와 남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전혀 죄와 사망의 그런 어둠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왕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의와 공의죠. 이 두 가지가 왕의 특징인 거예요. 왕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왕직을. 따라서 이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직분, 이 직분을 가리켜서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영화와 존귀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와 존귀의 옷을 누가 입었었냐면은 예수님이 입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자,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심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무엇으로 간을 썼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즉 예수님이 쓰신 영광과 존귀를 맨 처음에 누가 가졌냐면은 첫사람 아담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가 첫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상태는 어떤 상태느냐? 지혜의 거룩, 의와 공의로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그들을 중보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첫사람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으로 지혜는 뭐가 됐어요? 미련한 자가 되고 말았죠. 미련한 자가. 지혜는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인간의 무지, 타락한 금수와 버러지가 된 인생의 무지 상태를 로마서 3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11절에서 12절에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그 다음에 거룩은 뭐가 됐습니까? 거룩은 죄악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죄악으로. 이것이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거룩은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말았어요. 거룩으로. 그 다음에 의와 공의는 무엇으로? 불의함으로. 이것은 불의로 대체가 되고 맙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불의로 대체가 되고 말았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의와 공의는 불의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새 직분을 회복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지혜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세.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많은 선지자, 그들이 아담이 잃어버린 이 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은 죄악된 이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18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왕직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14절에서 17절까지.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지혜와 거룩과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으로 역사 속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역사 속에.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냐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아담이 잃어버린 선지자, 제사장, 왕, 지혜와 거룩과 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임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직분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회복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갖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직을 위임받은 그런 왕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이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가 사용되기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일반 성도들이 믿는 것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말씀의 성도는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표상. 오실자의 모형이야, 모형. 표상이라는 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모형이 누굽니까? 아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봐서 예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첫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은 4군데에 걸쳐가지고 장차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무슨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우리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건 다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1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나를 나라 삼았다는 거예요. 나를 나라 삼았다. 나를 나라 삼았다는 것은 그 나라에 다스리는 이 권세를 내게 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제사장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0절 말씀. 자, 5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아셨죠? 한번 우리 왕노릇 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자, 6절 말씀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막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생전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보지 않냐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신음신음 병원의 신세를 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 마음껏 하다가 강건하고 튼튼한 가운데 주님 재림하는 그날 나라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왕노하는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아담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명도, 그런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세세토록 무엇을 한답니까? 왕노릇한다. 세세토록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대로 우리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 맺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제사장적인 사명과 왕 같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나라와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왕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입을 봉하고 있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상징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내가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자만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진 교회다. 얼마나 이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는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아내와 남편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신 거예요. 비록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예, 살펴보십시오. 내게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물질 대신에 내게 다른 것으로 내게 축복해 주신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저 키 작죠? 키 큰 사람, 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왜 웃는 거예요? 지금 누가 웃었어요? 저를 비웃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 하나님은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쭉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된 것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지체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발가락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아유 저까지 거 저까지 거 하지만은 가장 약한 것을 가장 존귀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 같죠? 실상은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죠?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임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메시아적인 사명 가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말씀을 증거하셔야 돼. 그리고 구별돼야 돼.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거룩해. 저 사람은 우리와 특별해. 이런 의미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가는 것보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공의로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명,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말씀받았다, 기쁘다, 즐겁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좀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내가 이 세 가지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우리는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메시아적인 사명.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한테 붙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적인 사명이라는 단어가 내게 붙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약으로, 어둠으로 더럽혀진 우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수련회 끝나고 내려갈 때, 그래, 내가 남은 생애만큼은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지혜와 거룩과 의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메시아적인 사명을 이 땅에서 담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완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를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